반갑습니다. 말라기 2장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이후에 1장 1절로 5절 이후에 보니까 즉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왔죠. 고발의 내용은 제사장들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되죠. 야,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성전을 섬기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서를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냐. 나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쭉 말하다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본래 레위 지파 세운 하나님의 약속은 잠시만요. 언약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성전을 맡아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성전 제사를 맡은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전 제사를 맡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제사란 왜 하는지 모르는 번잡한 행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 된 거죠.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속된 소속감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비일비재하다고 봐요. 여러분 큰 교회에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는 정신이 없거든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일에 치여. 일에 치여.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 큰 교회에 있을 때 새벽 4시에 나가면 저녁 11시에 들어왔어요. 매일 이런 일들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야.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생각할 겨를이 있고 하겠어요. 그죠? 그냥 노동자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런 삶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예배가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새벽 예배에서부터. 그럼 그 예배가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번잡한 행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주 불편한 마음, 아주 지긋지긋한 수고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고로 그들이 변질되어 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세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야, 세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 지식을 전달해 줘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구하게 될 거야. 세상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무나 비판적이죠.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아주 주목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보면 똥 취급을 해요. 똥 취급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율법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하였어. 반쪽짜리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선포한 후에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마치 면죄부를 팔듯이 죄 용서를 선포할 뿐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나도록 가르치지는 못하는. 결국 이러한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맺었던 언약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5절, 6절이 중요한 거죠.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1절에 출발을 하거든요. 호세아가 선포했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했던 언약이 무엇인지를 쭉 그 다음에 나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과 세운 나의 첫 번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죠. 네.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언약은 항상 있는 언약이기에 지금도 유효한 언약인 거죠. 지금도 같은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다른 기업은 일절 없는 언약이에요. 오직 내의에게만 주어진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꼭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강을 전하는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평강을 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기억을 해야 한다고 봐요.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내가 가는 곳이 평강이 깨지고 있는지, 오히려 생명이 아닌 죽음을 낳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정돈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는지. 사실은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봐요. 이때 언약은 말씀의 약속 아니야. 말씀으로 되어진 약속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야,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내 미래를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지 못해.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죠. 어딘지는 몰라. 마침내 도착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이 약속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 많은 주의 종들이 중간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까? 소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명이 불분명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 내적 확신이.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도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과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물론 바울의 인생 속에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죠. 그죠? 기적이 나타나죠. 유도고를 살리죠. 그러나 정반대로 그의 삶에 고난이 아주 그냥 디딤돌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바울이. 양면이 있다는 거야, 양면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면서 정작 네 병은 못 고치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성을 유지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언약은 누구 바울에게만 허락된 거야. 바울만이 알아. 그럼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증명?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도로서의 내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있거나 고난이 없거나. 그런데 그거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언약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약이.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 때는 출발선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콜링. 나를 구원하시는 콜링의 자리에서 나를 사명의 자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이 뭐냐? 이걸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레이지파는 이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성전을 섬기는 일은 생명을 낳는 일이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야.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그들이 그거를 깨뜨려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경외하게 하는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경외하는 언약이 있는 거야. 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쉽게 느껴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의 규정을 다 깨버린 거지.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엘리제스랑 나답, 아비후가 지 멋대로, 그죠? 성전 제사를 아주 그냥, 그래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성소에 사용해야 할 불을 잘못 사용하니까 불이 나와 타죽는 일도 벌어지잖아. 그죠? 왜 이토록 성경은, 하나님은 제사 규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제 생각에.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여러분, 제사 규정을 사람들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제사 규정이 레위기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 이걸 개혁교회에서는 규정적인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또 다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을 내 마음대로 드리겠어요? 마치 남미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제물로 드릴 거예요? 수많은 우상 종교들처럼 아이들을 불에 태워 보낼 거예요? 제사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정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규정의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무엇?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목회자는 다양한 예배, 모든 예배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규정 원리에, 어, 뭐랄까,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규정을 따라갈 줄 알아요. 규정적인 원리라 그래요. 개혁교회에서 이걸.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재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시간이 다 됐네요. 진리의 법이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이 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을 해라. 야고보도 뭐라 그래요? 무엇을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예 아니오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예 아니오라고 말을 해라. 이 말은 뭐냐?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 거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이 문장이 저의 가슴속에 딱 박혀요.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말이 진리가 되려면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해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든 정의로운 말이든 진실에 가까운 말이든 진리를 말하든 그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사람을 바꾸고 싶대.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전달되어져야겠죠. 그죠? 근데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안 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랑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한다 할 때 그 진실을 말하는 과정에 내가 상대에 대한 사랑이 존재되지 않으면 그 말은 상대에게 진리로 다가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들이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죠? 진리를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정죄감에 빠지기 쉽지? 자유하지를 못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건합니다. 네, 오늘 말이 좀 많아졌네요. 네이시파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네이시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래야 이 말라기가 전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이지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판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겠느냐. 레이지파가 세운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언약에 충실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